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직관 같은 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죠. 단지 신비로운 현상이다, 영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그냥 뭔가의 꿈을 내가 예지몽을 꾸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시는 이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 가운데서 점쟁이나 박사나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맞혀라.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라. 꿈을 이야기해줘 버리면 해석을 너희 멋대로 하니까 너희들의 해석이 맞다는 보장을 하려면 꿈까지 알아맞히고 해석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꿈도 알아맞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왕이죠. 똑똑하죠. 이제 제가 옛날에 9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5년도에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100일 체라를 하신 다음에 성령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00일 체라를 하신 다음. 그 목사님의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애언 은사가 굉장히 깊으셨어요. 근데 애언 은사가 깊었고 그다음에 여러 은사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은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눈을 밝게 하는 거였어요. 안경을 벗기는 은사였어요. 시력을 바로 다 좋게 하는 영적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한번 집회가 끝나면 안경이 이렇게 수북이 쌓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하루에 막 3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경을 못 벗게 됐어요. 저는 안경을 못 벗었어요. 이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도 닦는 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는 도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묘하게 귀신이 잡히고 사로잡히고 정상적인 신앙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도를 몇 년 동안 닦다가 산에서 그러다가 내려와서 귀신에게 범벅이 되고 그런 상태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걔가 눈이 밝아졌어요. 걔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일찍 결혼했어요. 애들이 다 이제 20몇 살 막 그래요. 근데 걔가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와이프가 눈이 안 좋았어요. 와이프가 기도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얘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앞에. 와이프가 기도받을 때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나도 눈 안 좋은데 내 마누라처럼.
그런데 눈이 그 자리에서 밝아져 버렸어요. 와이프도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저는 도도 안타깝고 일찍부터 예수님 믿었고 기도 생활 해왔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성경은 뭐 몇 독 했는지 세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근데 제 눈은 안 밝아졌어요. 제 눈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 어중이 떠중이는 다 밝아졌는데 저같이 고급형 크리스찬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고민을 해오는 것. 물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30년, 20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말씀 가운데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초신자나 아니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재민이 현상은 뭐 재민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 저녁 되면 낮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3시간 밝아진 상태 저녁에 다시 안경을 찾으러 와요. 왜? 눈이 다시 어두워져 버렸거든. 한 10명 가운데 2~3명은 그대로 밝은 상태 유지하고요. 10명 가운데 7~8명은 눈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찾으러 와요. 왜냐면 돈 주고 맞추려면 아깝잖아요. 돈 주지. 태가 비싸니까. 다시 찾으러 와요. 3일 지난 다음에 찾으러 와요. 이틀 지난 다음에 찾으러 와요. 저는 이제 제가 사돈 어른이 하던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거기서 장작도 패주고 오래 지내고 또 그 목사님도 알고 그러니까 집회에서 이렇게 또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장작을 패준 장작만 해도 지게 지고 짊어지고 내려가서 팔면은 돈 좀 받을 텐데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기도받고 눈이 그냥 좋아져 버려. 그 자리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죠. 안경 벗고 난 다음에 저기 글이 있으면 다 읽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인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근데 그냥 밝아지. 뭐 제 후배 애처럼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돈 닦은 애가 속으로 생각만 해요. 끌려 나와가지고 나도 눈 안 좋은데 눈이 그 자리에서 밝아져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저한테 간증을 하니까 제가 알죠. 형 왜? 실금까지 다 보이네요, 천장에. 그런데, 형님, 제가 눈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누라 기도 받을 때 저도 속으로, 나도 안 좋다고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천장을 봤는데 실금까지 다 보이는 거, 이 근시가. 얘는 근시인데 안경을 안 썼어요. 그냥 눈 나쁜지 제가 모르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은 다시 상실해 버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눈이 좋아했던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치요? 은혜예요. 은혜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실돼 버렸어요. 그게 상실돼 버렸어요. 상실돼 버리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얼마나 봐보세요. 제가 집회를 거기 오래 있으니까 눈 좋아지고 안경 벗은 사람이 가뿐하게 수백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강대상에 이렇게 안경 쌓이는 거? 안경집도 아니고. 눈이 좋아져가지고 다 좋아해서 안경을 벗고 가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아니까 그치요?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세게 받고 끝나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데 제 눈은 밝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것은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내 눈을 밝아지게 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보다는 그 목사님의 치유, 눈이 밝아지게 하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초신자나 아니면 불신자 같은 경우는 밝아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이 요구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3일 만에도 의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눈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고 5일 만에 돌아갔고 그날에 돌아간 사람이 제고 많더라고요. 프로테이지상. 또 제가 또 관찰을 좋아하니까 또 오래 있으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봐요. 제가 어쨌든 관계자니까.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받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성질이 또 꼬라지가 있잖아요. 꼬라지가 뭔지 아세요? 성질이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눈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경을 박살내고 했어요. 제 기도하면서. 눈이 안 고치셨으니까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 결단을 보여주려고 안경을 오그라뜨려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근데 그리고 안수받고 기도받는데 눈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오는 것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믿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가 10년이 넘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다 그래요. 지금도 어려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도 어렵다 그 말. 지금도 어려워. 아마 영원한 과목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막 충만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믿음이라는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관찰해 보면 사실 한국교회적으로나 신앙 서적이나 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임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단지 예수를 신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생명 말씀사에서인가 포로쇼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의 세 번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확신인가 그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확신 내용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금요일 날 좀 내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포로쇼 목사님이 반대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심스러워요. 포로쇼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포로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 변화되는 중에 있는 것 이걸 확인한 다음에 구원 받았노라 안 받았노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전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 또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지.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오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오는 건데 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에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얻게 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약해지면 뭐도 약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약해져요.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가 흐릿해지고 없어져 버리면 구원의 확신을 거기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뚜렷해야지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가 남아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은혜지요. 그 은혜가 약화돼 가고 없어져 가버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게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있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는 대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을 잃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요. 근데 말씀 시간이 그 은혜가 없는 시간이다. 말씀 시간이 은혜가 없는 시간이다. 난 대부분을 도둑질 당하고 말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은혜가 없는 시간이다면 나는 대부분 도둑질 당하고 말아요. 기도 시간이 주님이 없거든요. 기도 시간에 누구만 있어요? 나하고 지금 파리가 한번 날아다니는데 얘하고 파리하고 아니 바퀴벌레하고 주님은 없어요. 주님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 안 계셔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앉았는데 거기에 주님 없어요. 나한테는 주님 없어요. 주님은 옆 사람한테 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뒷사람한테는 있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상실돼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겠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없는데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 은혜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본이 돼야 돼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풀려가고 뭔가 복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제일 순위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상실이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셔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95년도에 제 눈을 치료를 받아보려고 은사가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 믿음으로 눈이 밝아지려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막 40일 금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100일 철야를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 은사 그분 까먹으셨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한테 가가지고는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100일 철야해가지고 받은 그 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도 읽었고 신앙생활에 연수도 되고 그러니까 제 믿음이 함께 반응을 해야 돼요. 제 믿음이 반응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알았노라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보았노라 깨달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의 상황에 가니까 제 믿음은 없더라. 실제 그 상황에 가니까 제 믿음이 없더라.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생생하게 느끼고 가고요. 길 지나가다가 서면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미혹의 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아가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어려움 생기니까요. 그냥 절망이더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온실하는 화초였다는 거. 나는 나름대로 친하게 살았다. 기도하면 하루에 2개, 3개, 5개씩 응답이 와요. 이게 제가 조지밀러 목사님이 평생에 5만 개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하루에 응답받는 숫자 가지고 쭉 나를 살아보면 5만 개는 가볍게 받겠더라고요. 물론 조지밀러 목사님하고 스케일 자체는 아주 작지만 뚜렷한 응답이 하루에 5개씩도 10개씩도 있으니까 한 5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도 넣거니 그 상태로 쭉 가면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응답이 하루에도 몇 개씩 있으니까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니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문제를 하나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정사 속에 빚더미의 집이 갑자기 올라앉아가지고 빚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제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했는데 이놈이 없는 거예요. 이놈이 아니지. 그분이. 제 믿음 그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물론 그때는 고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 5년 지난 다음 되니까 고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디서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생활 뜨겁게 하고 성령 역사하고 문제 만나면 그냥 문제가 알아서 스스로 돌파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온실하는 화초였으니까. 저는 온실하는 화초라고 안 믿었어요. 저는 야생화라고 믿었어요. 야생화라고. 제가요 대학 갈 때 집이 지저분하게 가난해가지고요. 대학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집에서 라면 박스에 담요 하나만 가져갔어요. 담요 하나만 가져갔어요.
담요 하나만 가져가서 산에서 자고 그 깔고 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숙소 얻고 잠잘 곳 얻고 돈 하나도 없고 하나님 기도해서 음식을 다 공급받고 살았어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 까마귀도 있더라고. 사람 까마귀도 많더라고. 어디서 고기 물어다 오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저는 야생화라고 생각했어요. 야생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감당할 수치를 넘어서 문제가 제가 거기에 생기니까 아니요, 그게 없더라고. 그게 없더라고. 큰 적도 없이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2달 이렇게 누웠다 했잖아요. 그 다음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그 은혜가 다 까먹어지고 없더라고.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문제가 없앤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 소원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게 하나님도 원망이더라고. 제 안에 딱 원망이 딱 자리 잡혀요. 그놈이 은혜 까먹는 범인이었어. 근데 그분은 또 제 분이거든요. 제 원망이잖아요. 제 원망. 제 안에 원망이 딱 꽈리를 틀더라고. 이 꽈리를 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쫙 대부분 빨아먹더라고. 이분이. 빨아먹어. 갖고 100이 역사해야 되는데 한 10, 20만 역사해. 그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을 또 몇 년 뒤에 또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황을 한 3년 했어요. 우울증에 걸려 방황을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 50%까지 수치를 올렸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지내가지고 열심히. 그런데 그 다음에 거의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더라고. 떨어져 버린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안 돼. 앉으면 그냥 졸아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당모바지 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 병을 3년을 앓고 살았으니까요. 꺾고 닭 쪼는 거 보셨지요? 시골 분들 다 보셨을 텐데 닭 쪼는 거 희한합니다. 우리 여수에 있는 친구도 졸면서 지난번에 수박 먹더라고. 수박을 좋아하니까 수박을 먹어야 되고 졸음은 오고 1살, 2살짜리가 이러더라고. 갖고 그런 마지막 장면에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놨어요. 마지막 한참 좋는데 어이구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당모가지병을 오래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을 도대체 그래서 영적인 완전히 다 빠져버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 기도 자리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 성령 역사 안에. 성령 역사 안에. 내 그 과거에 뜨겁던 그 신앙과 믿음이 어디 갔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감사하게 그때 제가 살아남은 것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사, 그 은혜는 그때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운동장을 돌고 호서관 운동장을 돌고 길바닥을 걸어갈 때는 기도가 작동해서 그때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 자체가 이제 나는 경험했고 뚜렷이 그 속에 살아왔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그리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근데 보니까 뱃속에가 더 굵고 큰 놈으로 회충이 있더라고요. 회충, 기생충이. 능구렁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원망이 있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심한 원망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아니요, 내가 그런 거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깨있지 못함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음이고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음인데 제 마음은 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을 젊을 때부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 저는 과거에 조윤규 목사님이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한 번에 3시간이 안 되니까 3타임을 나눠가지고 1시간씩 3번이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 내 삶의 열매를 이런 걸 주시니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집안의 일이 왜 터집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어떤 어리석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저는 안 계신. 당연히 믿는 사람이고 사역을 하다가 주의 종이 사역을 하다가 쉬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떠돌이. 떠돌이도 괜찮아요.
교회가 우리 여수교회가 700교회가 되니까요. 떠돌아다니는 교회 많아요. 1000명 넘는 교회도 많으니까요. 여기 예배당에 살짝 갔다가 살짝 쿵 갔다가 뭐 졸다가 사람 좀 나오고 또 이쪽 교회 갔다 구경꾼으로 그냥 3년을 허송성을 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3년을 돌아다녔어요. 구경꾼으로.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떤가 또 이제 작정한 판단이죠. 에이 떡쳤네. 이쪽 교회 목사님 설교 연구나 해야 되겠다. 이쪽 교회 갔다가 이리 갔다 떠돌아다녔어요. 그때 커피가 자파니 커피 50원이었는데 50원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까 2잔 마시니까 우리 집사님 주집사님 보셨잖아요. 네, 현장에 잡혔죠. 아니 커피를 좋아하는데 50원 먹을 돈이 없었어요. 응?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 안에 또 하나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았던 이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주범이더라고요. 이걸 풀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에 이걸 풀었어요. 이걸 내려놓았어요.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이걸 풀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서 회복이 나타나더라고요. 회복이 나타나.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30절이지요.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지요. 다니엘의 지혜가 다니엘의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원천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고 누가 보이셨냐 그러면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장으로 가면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냐 그러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명 해서 네 소년에게 소년입니다. 소년에게 뭘 주냐 그러면 지식을 얻게 하시면 뭘 얻게 하세요? 지식을 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걸 거두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원천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천적인 게 아니에요. 온 것이 후천적인 거예요.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지식이 왔고 그 다음에 명철이 왔고 학문이 왔어요. 하신 외에 다니엘은 플러스 알파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은 환상이고요. 몽조는 꿈이에요. 또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구 꿈을 들으면 다 해석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바로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보고 해석을 받지. 그러면 유대에 있는 소년들은 많잖아요. 유대 소년들, 얘네들은 지금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소년 때 4명이. 물론 4명 말고 더 있었어요. 4명 말고 더 있었는데,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소년 때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양육됐는데, 걔네들 신하로 써먹으려고. 그런데 이 4명만 특별했어요. 어떤 부분에 특별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4명만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자였어요. 4명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숭배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져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상숭배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요.
선동은 누가 하냐? 그럼 다니엘이에요. 예? 뜻이 맞는 세 친구와 함께 4명이서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1장 11절부터요.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대표로 청하오니. 이렇게 믿음의 리더가 잘 있으면 나머지 3명도 따라서 가면 복을 받지요.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이 우상숭배한 음식인데 고기들, 그렇죠? 자, 좋은 음식들, 영양가 높고 만점 있는 음식들, 이걸 먹는 이 소년들하고 비교해라. 그래서 그들의 얼굴 이제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렇게 하고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래.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열흘만 그렇게 시험해봐라. 시험해봐가지고 우리가 채식을 했고 풀만 뜯어 먹었는데 비루해지고 말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상숭배 음식 먹겠다. 그러나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 왕의 진미를 먹는 걔네들보다 우리가 통통하고 은택하고 멋지고 더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먹도록 해달라. 무엇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시의 유대 소년들은 어마하게 말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 4명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 받는 사람은 적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적어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아요. 봐보세요. 믿음은 방패가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귀 역사를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돌아가고 있으면요, 마귀 역사를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믿음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마귀 역사가 제재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제재를 못해요.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와요.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요. 마귀만 조금 공격받으면 그냥 당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홍화롱화해져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예배 많이 드립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몸뚱아리만 끌려와 사는데 뭐 헌금생활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금식했을까요? 금식? 봉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라는 것은 없어요. 행위란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 있는 산믿음에서 이야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럴 만한 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치요? 단지 이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어려움이 생겨서 원망을 뱃속에 하나 품어요. 원망을. 아니, 제가 유대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자기 눈앞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겠죠? 그러지요? 네. 끌려가지고 왔어요. 왔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이미 유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년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만한 행동과 삶을 안 살았어요. 어른들의 문제였지 자기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길에 끌려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부모 형제에게 떠나와야 되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는 파괴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종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또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라고 배워요? 아니면 왕한테 서비스 잘하라고 배웁니까? 왕한테 서비스 잘하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 원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네 명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하고 우리하고 급수가 틀린 거예요. 제 같은 사람하고 급수가 틀린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성경을 아마 더 많이 보고, 왜? 이 다니엘 때는 성경이 몇 권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몇 권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권을.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나이도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물론 장교 출신도 막 계시지만 우리 형제님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나는 원망이 딱 꽉을 틀어버렸어요. 뱃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꽉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내적 치유 같은 걸 보면 그런 걸 하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을 용서하기 그런 내용도 있어요. 책들마다 여러분 잘 봐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품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드리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용서합니다 막 하라 그러고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곳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하기라는 항목이 왜 나왔냐 그러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확인해 봤더니 뱃속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일찍 믿음 생활을 해왔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파괴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5층 옥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이 뛰어내려요. 5층 옥상에서. 다리가 턱 부러져요. 응?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중력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왜 내 몸무게를 이렇게 찌워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다리를 부러지게 만드냐고. 아니면 팔자선 고속도로로 여러분이 그냥 확 가로질러 가버리세요. 아니면 차를 가는데 역주행을 해보세요. 그럼 부딪히고 사고나고 중상을 입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여기 하필이면 차가 오게 했냐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안 막아줬냐고. 왜 안 막아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막아줬냐고. 아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뛰어내리래요? 그잖아요. 누가 2층에서 3층에서 5층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당치 않은데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요. 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망을 품고 있는 경우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받은 은혜를 계속 약화를 시켜요. 계속 약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제가 용서 문제 참 많이 이야기했죠. 단순하게 용서가 그냥 쉬운 이야기면 제가 1년에 용서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그래도 꽤 여러 번 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그러면 용서가 사실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고 단순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방대한 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초달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건 굉장히 복잡한 과목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이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달을 잘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겠죠. 잘 안 됐으면 선한 열매가 안 맺히겠죠. 잘못하면 선한 열매가 안 맺히죠. 잘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내 자식을 강팍하지 않고 잘 양육해 왔으면 초달하면 효과가 급속히 빨라요. 100대 때린 것보다 강팍하지 않게 순종하게 잘 키웠으면 한 대 때리면 100대 때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잘못 키워왔으면 100대를 때려도 한 대 때린 효과도 없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래서 잘 키워왔다는 이 기준점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경에가 아마, 위경에나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소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이삭이 열받아가지고, 이 노인네가 미쳤어! 이 목사를 잡고,
당신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식을 묶어가지고 임신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 노임네. 정신병원에 요양원에 집어넣어버려. 데려가서. 그게 이제 뇌경에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66권 성경에는 없는데 이상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자녀잖아요.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반항 안 하잖아요. 순종의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삭이 복을 받아. 몇 배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잘 아시네. 100배 받았다고 나왔어요. 잘 봐보세요. 성경을 잘 뒤져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순종의 자식이. 순종의 자식. 그러니까 순종을 얼마나 가르쳐놨느냐, 얼마나 배웠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달인데, 그냥 때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단순한 초달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과목이 초달이. 용서는 더 복잡하죠. 용서는 더 복잡해. 아니, 그렇게 쉬운 어떤 간략한 답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한이고, 억울함이고, 증오고, 미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양육해요? 은혜를 가지고 양육하신다 나왔죠.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도 기도할 때 마지막 본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니까 뭘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축원한단 말이. 기도해 준단 말이. 선언하고 선포한단 말이. 그 은혜를 무엇이 들어오는데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왜 그 선포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대가를 치러주셔서 값이 지불되었는데 여러분이 평생 쓸 은혜에 대한 값이 그것을 무엇이 가로막느냐 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함. 앞에는 원망 이야기했죠. 쓴뿌리가 이 가로막는 것이 가로막아요. 여러분 밭에다가 잡초로 잔뜩 우거지게 한 다음에 그다 농사 지어보세요. 씨 뿌려보세요. 거기에. 안 되지요. 내 마음 안에 온갖 쓴뿌리로 엉망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역사하는데 가로막아요. 이 소년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없었죠. 그게 없었어요. 물론 그러나 이야기했어요. 이 다니엘이 대표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을 저는 순종의 사람으로 봅니다. 세 친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켜질 은혜를 받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잘 됨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 은혜를 깔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원한이나 원망이나 뭐가 안 생겨가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너졌던 게 제가 또 말을 안 듣잖아요. 제가 어머니 말이나 부모님 말이 청개구리 뛰거든요. 제가 독립적인 성향이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난 막 주장하는 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이 좀 치열해요. 땅에서 잘 되고가 아니라 제일 말뚱하다가 그냥 그런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제가 그 축복은 별로 못 받는 사람. 그냥 그러면 이게 똥꼬집을 세우고 주장을 세우고 막 그냥 순종을 배우기보다는 순종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순종은 성령의 역사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얼토당토하는 걸 했고 성령의 역사는 반대하더라도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존경과 사랑이 있어요. 공경함이 있어요. 공경함이. 그럴 때 내가 틀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도 정상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비판, 판단. 에휴, 엄마는 그것도 몰라. 에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래 되겠어. 에이,
그렇게 나이든 노인네가 스마트폰도 모르네 쓰지 마시오.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본적인 은혜를 가지고 왔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면 이 친구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경에는 없는데 순종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을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면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누가 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했지요. 다니엘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죠? 안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다니엘의 말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통해서 누가 관여했어요? 열흘 동안 누가 관여했어요? 하나님이 관여했어요. 여러분의 말 듣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말 듣고 그 말 듣고 하나님 관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사 그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관여하냐?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냐? 그분이 듣도록 이 안에서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듣도록 말하느냐 그것이. 그분이 듣도록 말하느냐.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는 점검해야 돼. 내가 남편과 아내하고 말하는데 그분이 듣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 말 내가 인정해. 너 말 듣고 내가 관여할 거야. 지금 다니엘은 열흘 동안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가지고 다니엘이 대단한 기도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다니엘이 했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관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쓰임받았어요. 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관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의탁해서 말하느냐는 것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채식만 했는데 왕의 진미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윤택했고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뭘 줍니까? 지혜, 명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꿈과 환상을 갖고 알 수 있는 것까지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가보세요. 19절에 보면요. 19절에 왕한테 데려갑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다니엘 1장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이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테스트를 일 시키기 전에 얼마나 똑똑한가 테스트를 합니다.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수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가지고 레벨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일확천금식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명철과 학문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과정이었겠어요? 한순간의 일이었겠어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지요. 학문을 배우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관여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물에서 그 점점점 과정이 쌓여가지고 이제 결과물에서 확인을 왕이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냐 그러면 20절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가 나왔다고요? 10배, 10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정에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중에 명철을 얻는 중에 그걸 낭비하지 않고 재능을 얻는 중에 낭비하지 않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이 테스트해보니까 10배가 나왔다고 본 거예요. 바벨론은 역사의 대제국입니다. 역사의 대제국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10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오전에 했지만, 물론 제 동기 목사님 요즘 별로 만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저는 목회자의 세계에 사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 보통 교인들, 성도인들, 집사님들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금같이 살다가 30년 뒤에도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경우는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 똥칠하다가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그냥 젊었을 때는 뜨거웠다가 나이 들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많이 봐요. 권사님들 같은 게 참 많이 봐요.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기도의 뜨거움도 까먹어버리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고 왔어요. 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니나 이렇게 다 돌봐드리고 음식해드리고 막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니까 알잖아요. 아니 큰 교회는 권사님이시고 막 그런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가고 벽에 똥칠하고 많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적으로 화려하라는 이야기가 화려해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뜨거움 속에 살다가 가느냐는 거지. 주님과의 열렬한 사랑 속에 살다가 은혜 속에 살다가 가느냐는 거지. 그게 별처럼 빛나는 것인데 그런 삶이 가능하냐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분인데. 안보에다가 돌아가시겠는데 불신자 상태가 큰 교회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신방 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분 신앙은 이제 끝장에 나버려서 곧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판이에요. 지금요. 몰라요. 알지는 못해요. 자기 아내, 기도 생활하는 아내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지금. 그 상황인지. 감사하게 이제, 어머니께서 임종사역이라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다시 신앙을 다시 북돋아 일으키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가 며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믿음을 조금 회복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오롯이 받는 걸로 갔어요. 이제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얼마나 비판할 게 많고 쌈박질할 게 많아요. 그치요? 또 중직자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그 안에 드는 권사님이 지금도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장판이라는 거 다 그분들이 다 그쪽에서 자기 남편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 예배당에 장판하고 뭐 할 일 있으면 다 그분한테 또 맡기고 해주시고 그래요. 그분은 기도 생활 하시니까 알아요. 상황을. 배치를 얼마가. 그분이 몰랐다면 불의도 안 왔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큰 교회 중직자로 살다가 갔는데 축복합니다. 집사님 평안하게 가셔요. 도착했는데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요. 많아요. 이거 황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은혜 떨어지면 종교인입니다. 그거예요. 종교인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교 있는 불자 들어가시는 분, 석자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이 계신 곳 있잖아요. 마자 들어가신 분 계신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옆방에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연못에서 같이 헤엄치고 노시고 그래요. 그 말고는 없어요. 같은 종자 들어가는 분들은 그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전락해버리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눈꽃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찬양 아무리 불러보세요. 목만 아프지.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짜증나고 성질나요. 은혜 떨어진다면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다가 그냥 그냥 이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나 싶고 기도를 조금 시작하면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마귀가. 기도를 제가 경험자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항상 걔네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를 갖다가 하려고 마음 먹고 주여 그리고
나이디스, 아이디스, 아디스, 주여! 하고 10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들어와요. 내가 밥 먹고 무슨 미친 일이냐. 응? 그리고 조금 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 딱 마이가 와서 생각을 줘요. 생각을 줘.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10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아유, 사는 게 뭐냐. 제 입에서 항상 나왔지만,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저 혼자 그냥 노는 거예요, 저 혼자. 저 혼자서 놀아요. 저 혼자 놀아요.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 그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은혜가 오면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요. 그 은혜를 또 받으면 더 다른 양상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요. 은혜 까먹으면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변화됐는데 성령 떠나가니까 그건 마주 충만인 거예요. 없어요. 사울 왕이 성령 임하니까 세상에 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성령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온 은혜를 그분이 떠나시면서 다 거두는 건데 뭐이 어디가 있겠어. 그 은혜 다 떨어지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라는 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남아요. 공산주의자처럼. 공산주의는 유물론 있잖아요.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남아요. 그럼 뭐라고 사랑하고 살아요? 유물론자들한테는 사랑하지 마. 내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서 사랑해 줄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걸 믿지 않으니까 영혼을 믿을 필요가 없고 마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자 입장에서 뭐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교 윤회론자 입장에서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몰라 개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어요? 똑같은 수준의 레벨인데 아주 독특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하고 개가 다른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모든 부분에 눈이 닫혀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눈이 닫혀버리고 말아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삶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살펴보자고.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살펴보고. 그 은혜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거니까 다 공평할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핵심 비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망 치우고, 앞에는 지금 은혜에 대한 절박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은혜에 대한 절박성. 그다음 원망 치우고, 원망 치우고. 이 뱃속에 있는 원망을 치우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저도 어렵더라고. 용서하는 것.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그래, 나더라고, 나. 저 완벽주의자이면 제가 용서가 안 돼. 딴 사람 용서하는 건 제 용서하는 것보다 쉽더라고. 솔직히 쉽더라고. 솔직히 쉬워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받아줬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하겠는데, 나를 예수님의 피 속에 집어넣는 건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힘들어요. 이혼의 고통을 가진 분이나, 재혼의 아픔을 가진 분이나, 또 뭐 상처의 아픔을 가진 분이나, 내 실수로 누가 또 사고 있고 장애인이 된 분이나, 다 이겨버려요. 완벽주의자일수록 이게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노하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바치라고 나를 드려버리지를 못하는. 내 허물과 죄를 드려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가 안 돼. 남은 용서하는데 1년 걸렸다면 제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려워. 지금도 제 자신이 어떤 문제와 허물이 있는 것, 이런 거 용서하는, 제 자신 용서하는 건 최고 어려워. 이게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걸어야 될 길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걸어야 될 길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지. 어려운 길을 걸어야.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버리는 길. 내 죄까지도 허물을 내어드려버리는 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길.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추레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 말이에요. 타인 말고 나. 응? 물론 방종기에 빠진 사람은 나부터 포함을 시켜가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많은 사람,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제가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잘 주님을 믿어보고 이런 사람일수록 양심적이고 막 이런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요. 네? 당신 먼저, 당신 최후에 당신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다 없네. 근데 자기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나까지도 주님께 넘겨버려요. 나까지도 내어드려버려요. 그것이 내 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은혜의 장애물이더라고요. 내 죄를, 내 허물을 내가 스스로 씻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씻으려고. 주님이 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오전에 읽었던 본문 있죠? 거기에 조금 내려오시면,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허물을 씻어내는 것.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잘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야 돼. 깨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 치우고 제거해야 돼. 물론 그보다 장애물들은 훨씬 더 많고 복잡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괄만 제가 지금 다루고 이제 2시간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울물이 쫙 흘러내리면은 돌을 앞에 막아놓고 그러면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피도 혈관도 모세혈관 같은 데가 막혀서 피가 잘 안 흘려서 내출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고혈압도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막히고, 그래서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막혀있는 걸 치워내는 거예요. 치워내는 거. 서양 의학 같은 경우는 혈관 속에 해가지고 막 뚫어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약을 써가지고 녹여내고 그래요. 안에 혈관은 막힌 이물질을. 이걸 녹여내고 치워내는 것이 원망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망. 용서 문제.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자기가 남는 것까지 내어드리고, 넘겨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언젠가는 내가 이해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데 다 알 수 없는데 내 수준에서는 그래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지. 그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기서는 열흘. 물론 순차적으로 그러고왔겠지만 열흘 뒤에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니까 다르다고 말이에요. 학문을 연마하는 기간 뒤에 몇 년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해보니까 10배나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나 스스로를 도무지 경멸하고 멸시하여서 나를 짓밟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많은 은혜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근심하기는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것은 멈춰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말들은 난무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그 믿음으로 오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와서 이렇게 내가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드릴 게 많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